자, 오늘은 수요일이 문답 43번째인데요.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자, 뭐든지 이제 첫 시작이 중요한데요. 이 땅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될까요? 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네, 미국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것이 그 나라의 백성된 도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계명의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다면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인간 세계에 원죄가 들어오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먹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며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나의 주인은, 나의 주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지 라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옛뱀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되고요.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요, 바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 또 우리 자손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마귀의 그 계략에 빠져 넘어가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여낸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서문에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죠? 교만할 때, 뭔가 다 아는 것 같을 때, 이제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가장 부강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도요, 한순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서요, 결국 그 노년의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그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면서 정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 소년 다윗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온갖 부강한 왕이 된 이후에는요, 한순간 그 목욕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보면서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때입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 그 체험, 능력 다 경험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에 이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다 해서 오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 마지막 한순간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영락없이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가 왜 십계명을 준수해야 되느냐? 너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서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주로 고백했다고, 예전에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예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서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한순간의 잘못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어제 고백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